전가의 보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실이나 명문가에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배로운 칼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칼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 가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 가문의 상징이고 자부심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 전가의 보도라는 말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해결책, 비책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되었죠. 비장의 수단, 어려울 때 이 마지막 카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바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종종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무렵에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입니다. 이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매우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국경을 이스라엘하고 맞대고 있다고 보니까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 왕 때 블레셋이 이제 복속이 되는데 그때까지 무려 100년이 넘는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블레셋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들과 맞서 싸웠지만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군사 4,000명가량이 전사하면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엉뚱한 데서 패배의 이유를 찾고 있어요.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아멘. 누가 패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만드셨다 하면서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탓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셨어.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 우리 탓이 아니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이 작은 실패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았다면 더 큰 실패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마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옳고 우리는 승리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환경이 문제였고 하나님의 문제였지 우리 자신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지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보실 텐데요. 거기 표시된 색깔을 잘 보면서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 몇 번 나오나요?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구절일 뿐인데 이 안에 우리라는 단어를 5번이나 지금 등장하고 있죠. 이 구절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는 없었고 삶의 중심 보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객이셨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겁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진 이스라엘이 세운 대책이 무엇입니까? 뭘 가져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것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자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안에는 십계명의 말씀을 담은 돌판이 있었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기적,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사건이 있었죠. 그 싹난 지팡이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앞세우고 나가면,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서 승리한 경험이 사실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러분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앞서 나가서 요단강가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물이 끊기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무난히 그 길을 넘어간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수많은 군사가 그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름 자신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 이전에도 이렇게 이기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자격으로 함께 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큰 함성 소리가 진영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승리감에 그 고조가 되면서 이 군사들의 함성이 온 천지를 뒤덮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습니다. 각기 장막으로 다 뿔뿔이 도망쳤어요. 첫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패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4,000명가량이 전사했지만 지금은 전사자만 3만 명이 넘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두 제사장 역시 죽임을 당했어요.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들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는 최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걸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갔을 때는요, 적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늘 이겼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리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지만 크게 패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종교적 의식을 잘 행하고 갖춘다 할지라도 그거는 미신적인 행위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종교 의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주술적인 행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운 걸 보면 얼핏 보면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막 존중하고 신뢰하니까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거든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순종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자체는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궤 물건만 의지하고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주의에 빠진 믿음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운들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하는 거 아닙니까? 부적처럼 미신처럼 이거 들고 나가면 내 삶이 안전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아주 무너뜨리고 모욕하고 평가절하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술적으로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삶의 안일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을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나님조차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쪼록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뜻과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십시오. 내 뜻과 만족과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맞추고 그분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한다고 길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돌아보고 도우시는 그분을 더욱 찾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뜻을 위한 수단이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길은 형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곤고해집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응답을 만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크게 이제 패하고 있을 때요, 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 비느하스 있죠. 그 집안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조산기가 온 것 같아요. 통증 속에 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때 이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하고 또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충격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하지만 그녀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어느 시대나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한다는 건 큰 기쁨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엄마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너무나 충격이 커서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으로 탄식을 했어요. 지금 남편이 죽고 자신도 죽어가는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아이에 대한 탄식과 걱정도 있을 법한데 그보다 더 크게 탄식하고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탄식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그러질 않았어요.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 남은 게 무엇이에요? 인생은 두려움과 탄식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간이 가진 기쁨도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영광도 참다운 영광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만이 그가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비나스의 아내가 언약궤를 빼앗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언약궤를 이방인 손에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상실했다거나 그분의 영광이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죠. 하지만 외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분명히 외적인 면에서는 그 영광이 훼손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영광을 상실한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외적인 영광이 훼손되는 걸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상황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종교적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청정하고 주님께 동행하는 것이 그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형식적으로 잘 갔다가 예배의 예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종교의식, 이거는 그냥 헛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할 때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물론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을 매 순간 내 곁에 살아계신 분으로 의식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을 중심보좌에 모시고 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성경과 설교를 통해 듣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건 알겠지만 내 삶과는 무관한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귀하고 먼 곳에 계셔서 이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더구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대단치도 않은 사람, 나에게는 무슨 관심이 있으신가? 내게는 무심한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계시다고 믿는 게 조금 심리적으로 그래도 위안이 되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과 역사에 찾아오시고 실제로 일하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위안을 얻기 위해 상상으로 그려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 멀리 계셔서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대화하며 나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친근한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분을 통해 얻게 될 유익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내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때는 혹시 없었는지요? 마음속에 세상 일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자리조차 내드리지 않을 때는 혹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 시선과 손이 휴대폰에 가 있고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 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만족과 안정을 위해서 혹시 내 욕망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나를 위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일주일에 수많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장 마음속 깊은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섬기고 예배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세요? 목사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오지 않으면 가족하고 불편하니까 가족 얼굴 봐줘서 생각하면서 예배 나오시나요?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 매 순간 삶의 목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당대 포크 음악에 아주 이끌어갔던 아주 유명한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떨친 하덕규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대중가수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은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과 우울증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술과 대마초 등으로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제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 더러운 죄악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누님한테 이끌리다시피 한 예배에 이제 억지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이 통곡이 되고 회개가 되더래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가시나무 덩쿨을 쓰신 그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 형상이 이렇게 스쳐가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제 곡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곡이 바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아마 아시는 곡일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데 44살 되던 때에 그만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원망이 되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니?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신 축복, 그거를 더 좋아하고 그거에 만족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시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늘 우리 삶 가운데 인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의 중심 보좌에 모시고 늘 그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때 그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삶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중심 보좌에 모시고 동행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셔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뜻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어려운 길 걸어간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진실한 믿음 신앙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나갈 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내려와 우리의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내 뜻을 주의 뜻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광이 떠나는 삶이 아니라 그 영광이 늘 함께 하시고 머무시고 놀랍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보좌에 모시고 그 말씀 청종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고 회복되며 우리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